첨성대, 정말 천문대였을까? 경주 첨성대는 흔히 세계 최고, 동양 최고의 석조 천문대로 찬사받습니다. 하지만 진짜 천문대가 맞는지는 의구심이 듭니다. 천문을 관측하는 곳이라기엔 구조가 지나치게 비효율적이고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도 재래용 재단이라는 설, 선덕여왕을 상징하는 숫자, 조형물이라는 설, 혹은 지상으로 올라온 돌 우물이라는 설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 가운데 저는 돌 우물설이 가장 설득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첨성대의 외형을 가만히 보면 영락없는 신라시대 우물 모양이기 때문입니다. 형태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첨성대를 하늘의 기운을 담는 신성한 우물로 보는 편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불국토 사상에 가려진 기록들. 고대 사서에 기록되었다고 해서 모두 문자 그대로의 역사적 사실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신라는 토속 신앙에서 불교로 개종하는 과정에서 불교적 세계관에 맞추어 국가의 기원과 공간을 대대적으로 재해석했습니다. 이른바 신라 불국토 사상에 따라 불교 이전에 존재하던 시간과 공간, 기념물, 심지어 시조에 관한 기록까지 전면적으로 재구성된 것입니다. 그 결과 삼국유사와 삼국사기는 전통 관련된 내용을 불교 중심으로 재편하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왜곡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고유의 전통 종교와 연관된 기념물들 역시 본래의 의미를 잃고 함께 왜곡되었습니다. 당대 신라인의 시선에서 보면 이는 불교와 부처를 향한 숭고한 신앙 행위였을 뿐 아무런 죄의식 없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3자의 객관적인 시각에서 보면 이는 명백한 역사 왜곡이자 배타적인 문화적 폭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불국토 사상에 가려진 신라의 역사 왜곡. 실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월 삼신, 용신, 환웅 등 전통 주신들을 삭제하거나 격하하여 불교의 하급신으로 편입시킨 고유 신앙 말살이 있었습니다. 또한 불교 전래 이전의 고유한 기념물들을 이름을 강제로 변경해 첨성대 등으로 만들고 본래의 성지와 유적을 불교 시대의 건축물로 완전히 둔갑시킨 고유 유적의 왜곡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고유의 제단이 있던 자리에 절을 세우고 전통 성물들을 퇴마의 대상으로 삼거나 사찰의 초석으로 사용한 성지 강탈과 성물 모독도 이어졌습니다. 나아가 본래의 시조 신화를 왜곡하고 시조 자체를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는 한편 불교 이전의 신라 땅을 과거 부린 가섭불에 땅으로 둔갑시킨 역사 및 시공간 왜곡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통 궁성의 이름을 불교식으로 고쳐 민족 고유의 공간 기억을 지워버린 공간 명칭 변경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첨성대가 왜 불교적 유물이 아닌지, 그렇다면 진짜 정체는 무엇인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물이 곧 신전이다. 신라 불교 이전 전통신앙에서 우물은 신성한 존재가 출현하는 신전이었습니다. 삼국사기의 정사 기록들은 우물이 신라 왕실의 시조가 탄생하고 국가적 대사가 시작된 핵심 성지였음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먼저 삼국사기 신라분기 기원전 69년 기록입니다. 고어촌의 촌장 소벌공이 양산 기슭에 나정이라는 우물가 숲을 바라보았을 때 말 한 마리가 꿇어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보니 말은 사라지고 큰 알만 남아 있었는데 그 알을 깨고 나온 사내 아이가 바로 신라의 시조 박혁거세였습니다. 이어서 삼국사기 신라분기 기원전 53년 기록입니다. 봄 정월에 용이 알영정이라는 우물에 나타나 오른쪽 옆구리에서 여자아이를 낳았습니다. 한 할머니가 이를 기이하게 여겨 거두어 키웠으며 우물의 이름을 따 아이의 이름을 아령이라 지었고 훗날 혁거세 왕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삼국사기 신라분기 서기 490년 기록입니다. 3월에 용이 출하정에 나타났으며 처음으로 서라벌의 시장을 열어 사방의 물품을 유통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용의 출현과 시장의 개설은 왕권의 안정과 국가적 번영을 상징하는 거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삼국사기에 기록된 신라 건국, 신화와 초기 역사의 중심에는 항상 우물이 있었습니다. 신라 유적 속 우물 모양의 건축물들을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가장 신성한 고유의 신전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달의 수로 지은 하늘 우물. 첨성대의 기단부는 사각형 두 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각형은 땅을 상징합니다. 그 위 원형 몸체부는 총 27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아래쪽 12단과 창문이 있는 3단 그리고 위쪽 12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는 천원지방의 우주관을 구조적으로 구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특히 상하 12단은 12달을 상징합니다. 그 위 상단부는 우물정자 모양의 석재를 2단으로 쌓아 올린 형태입니다. 구조 전체의 꼭대기에 우물의 형태를 다시 배치함으로써 첨성대가 단순한 천문 관측, 시설이 아니라 하늘과 우물을 연결하는 상징적 구조물임을 보여줍니다. 이곳에는 달림의 수리적 상징이 담겨 있습니다. 기단부 2단, 몸체부 27단, 상단부 2단을 모두 합하면 총 31단이 됩니다. 이는 달이 지구를 도는 실제 주기인 항성월의 27일, 달의 모양이 변하는 주기인 상망월의 29.5일, 그리고 한 달의 날수를 모두 아우르는 31일까지를 수의 체계 속에 담아 한 달의 달림을 수리적으로 표현한 구조입니다. 첨성대는 단순히 별을 관측하기 위해 세운 구조물이 아닙니다. 땅을 상징하는 사각형 기단 위에 달의 수를 담은 원형 몸체를 세우고 그 꼭대기에 다시 우물의 형상을 올려놓았습니다. 따라서 첨성대는 달의 주기와 수리적 질서를 건축구조 속에 구현하고 그 구조를 하늘을 향해 세운 거대한 돌 우물 신전입니다. 곧 첨성대는 달의 수로 지어진 하늘의 우물, 달림의 신전입니다. 출입구가 아니라 창문. 천문대론에서는 첨성대 중턱의 창을 사람이 드나드는 출입구로 설명합니다. 하지만 첨성대는 위쪽에 우물정자 형태의 석재를 올린 돌우물 구조입니다. 알령정과 출하정은 용이 우물에서 솟아오르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이 바로 용의 출입구인 셈이죠. 첨성대는 이와 반대로 땅 위에 세워진 우물입니다. 하늘에서 달림이 우물로 내려오는 구조이죠. 출입구가 위쪽의 우물정자 모양이라는 점은 같지만 용은 우물에서 솟아나오고 달림은 하늘에서 우물로 임하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1월 삼신을 섬기는 천체신앙에서 삼신은 곧 용이자 별입니다. 삼신은 지상계를 관할하고 해님과 달림은 온 우주를 관할합니다. 그리고 달림이 임하는 순간 이곳에서 바라보면 월성의 서쪽이 중심각도에 들어옵니다. 월성 역시 처음부터 성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축조되기 전에는 월산으로서 달림과 동일시되어 숭배되던 공간이었습니다. 그 월산에 성을 쌓아 월성이 된 것입니다. 달림이 하늘에서 돌우물 입구로 창문에 임하면 월성을 굽어보게 하는 신전의 구조입니다. 첨성대는 언제 축조되었을까? 475년은 신라왕실에 큰 변화가 일어난 해입니다. 이에 고구려 장수왕은 백제의 수도 한성을 공격했고 계로왕이 전사했습니다. 수도가 함락되고 왕이 죽는 대규모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바로 그해 삼국사기에는 신라자비마립간이 명할성으로 거처를 옮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왕이 평지의 왕궁이 아니라 방어에 유리한 산성으로 들어갔다는 점입니다.
백제의 수도가 함락된 바로 그 시점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고구려의 남진에 대응한 긴급한 왕실 방어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기록과 실제 축성 시기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475년 기록은 단순히 명할성으로 거처를 옮겼다고 전합니다. 하지만 당시 월성은 이미 완성된 왕궁이어서 그것을 버리고 명할성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475년을 전후해 월성 축성이 시작되었고 이후 축성 작업이 진행된 뒤 488년 정월 소지왕이 월성으로 돌아옵니다. 시간 순서로 정리하면 475년 한성이 함락되고 계로왕이 전사했으며 같은 해 자비왕이 명할성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475년 월성 축성이 시작되었고 488년에 이르러 소지왕이 월성으로 복귀합니다. 이렇게 보면 명할성 이거는 단순한 왕궁 이전이 아닙니다. 왕실이 먼저 산성으로 이동해 위기에 대응하는 동시에 새로운 왕성인 월성을 축성한 것입니다. 따라서 475년은 백제 한성 함락을 계기로 신라 왕실의 거처와 왕성 체계가 재편되기 시작한 결정적인 분기점입니다. 월산의 월성을 축조하려면 먼저 그곳에 월산의 달림의 신전 기능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첨성대가 바로 그렇게 이관된 달의 신전이며 신전을 가장 먼저 옮겨야 했기에 475년이 그 이관 시점이 됩니다. 불교 이전 신라의 신성한 신의 구역. 신라의 중심에는 신들이 지상에 자리한 신성한 구역이 있었습니다. 가장 서쪽에는 청경림이 있는데 이곳은 해님과 천신을 숭배하던 공간입니다. 그 동쪽에는 월성이 있습니다. 월성은 처음부터 성이었던 것이 아니라 원래 월산이었습니다. 달림과 동일시되던 신성한 산의 성을 축조한 것이며 이 과정에서 달림에 신전을 이관해 첨성대를 세운 것입니다. 더 동쪽에는 용궁, 현재의 황룡사지가 있습니다. 이곳은 용신을 모시던 신성한 공간입니다. 더 동쪽에는 용산이 있습니다. 현재 낭산입니다. 이렇게 서쪽에서 동쪽으로 보면 청경림의 해님, 월성의 달림, 용궁의 용신이라는 1월 삼신의 공간 배치가 나타납니다. 이 삼신은 지상의 신이면서 동시에 하늘의 별림이며 용으로도 표현된 신들입니다. 여기에 신라 왕실의 조상신인 환웅을 더하면 신성한 신은 모두 6이 됩니다. 따라서 신라의 육촌, 가야의 육국에 쓰인 숫자 6 역시 단순히 실제 숫자를 나타낸 것이 아니라 신성한 신의 수입니다. 이 구조를 상공에서 내려다보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청경림, 월산, 용산이라는 세 신성한 공간이 하나의 중심구역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곳은 한 나라의 도읍을 넘어 하늘의 신들이 지상에 내려앉은 신라 최고의 성지였습니다. 나가기. 불교적 세계관으로 신라의 세상이 거대한 전환을 맞이하던 격변의 시간에도 첨성대는 1월 삼신과 청경림, 월산, 용궁 용산으로 이어진 신라의 오래된 신앙과 숭고한 기억을 돌의 언어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첨성대는 달림을 향한 경배이자 신라의 천체 신앙을 증명하는 달림의 신전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